하나님께서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물고가 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께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길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님을 향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진실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육혼이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족들, 부모님들, 친구들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군인들도 동상에 걸리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에너지 위기 속에 있는 유럽 나라들과 식량 위기 속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지리아, 북한, 아프가니스탄, 중국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가혹한 박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 있는 크리스천 형제자매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추수감사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손꼽을 정도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과 기근과 주님 많은 폭력 사태와 너무나 안타까운 이태원 압사 사태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일, 우리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일 예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목권과 영어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어권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디너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영어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하나권과 아버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회중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신방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한 우연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과 멀어진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친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분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선도가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송한 성도님의 여동생의 아버지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침체로 어려우신 분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주님께 감사의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버톤의 수련회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 침체되었던 신앙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결되게 하옵소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확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아버지 휴전되고 평화협상이 진행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가 비운의 땅이 아니라 복음을 동유럽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중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핍박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박해 국가들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19절까지 한 절 더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305면에 있는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브라질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오브리가도라고 합니다. 오브리가도, 포르투갈어죠. 근데 참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얼마나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하루에 이렇게 말이 적은 사람들도 10번 이상 오브리가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또 뭘까요? 역시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땡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용하는 50개의 단어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근데 이게 압도적인 1위예요.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땡큐가 1위지만 압도적인데 하는 말 중에 28%가 땡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3번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번은 땡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감사가 몸에 배인 나라입니까? 뭔가 미국이 지금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넘치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 하루에 26,000개의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단어 26,000개 중에서도 당연히 땡큐입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게 땡큐지만 특별히 사람만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도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안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 전에 다른 말을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교육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한번 돌아보게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나 은행에 갔을 때 땡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빈번하게 남발하긴 하지만 정말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1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나의 직장 동료들, 사랑방 식구들에게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아, 딸아,
나의 어머니,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진실한 감사를 꼭 표현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툴고 낯설어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호흡을 마치고 인생의 여행을 다 마치는 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카톡 메시지, 그리고 전화를 해서 멀리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또 늘 만나고 있는 우리의 정말 사랑방 식구들에게 추수감사절 정말 너무나 감사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 그 정말 너무나 보람 있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0개 감사를 이렇게 함께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50개 감사를 다 이렇게 쓰지 못한,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10개의 감사만 쓰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10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세요. 50개 감사를 썼던 분들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바로 감사는요, 나의 영성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말 면역력도 높았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감사의 이 농도와 온도를 높이면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손꼽아 보면서 나의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적어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정말 그 지표가, 믿음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 특별히 감사, 위로, 격려는 정말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어떤 말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낙담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침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은 정말 장미처럼 향기로운 말이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은 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또 찌를 수 있고 상처를 주고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이 항상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면 감사와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원망이나 불평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원망과 절망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말 항상 놓치지 않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들이요, 좋은 일보다 때로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일까?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 상황 속에서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정말 임박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신앙의 영웅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욱더 가혹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고 그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곧 죽게 될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정말 이빨이 덜덜덜 떨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가 이렇게 긴장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인생의 배후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그리고 또 순도가 높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 상황과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줄 때, 바로 그때 우리는요, 나의 인생 무대 뒤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후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하죠.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나를 조여오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울프라 윈프리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그 해에 참 열광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에이미상인데 울프라 윈프리는 에이미상을 30회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최고의 연예인이죠.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재벌입니까? 그야말로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세계 최고의 스타라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현재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었죠.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도 아닌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의 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죽게 되어서 너무나 정말 이 울프라 윈프리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하루라도 매일매일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살 수 있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녀는요, 107kg나 되는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자기를 비운의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불행하게 실제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흑인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자기의 친아버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방황 속에 종지부를 찍게 된 상황은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바로 친아버지와의 재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본 어게인 된 울프라 윈프리의 아버지는요, 정말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매주 아버지는 그녀에게 좋은 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고 그 삶이 변화되었죠. 물론 지금 울프라 윈프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관 속에서 다시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심어준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변화되는 중에 울프라에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재능을 딱 알아본 내시빌 방송국에서 그녀를 최초의 흑인 앵커로 발탁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착실하게 3년의 경험을 쌓은 뒤에 볼티모어 TV 방송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TV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죠. 하지만 자천도 경험합니다. 이 뉴스 앵커로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아침에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로로 자천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자천이 아니라 오히려 울프라 윈프리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 방송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프로를 진행할 때에는요, 이 감성적인 터치가 굉장히 그 방송을 효과 있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게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 울프라가 말합니다. 첫 방송이 끝나는 순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송인으로서 특별히 감성적인 터치를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에서 인정을 받은 울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가슴 성큼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에서, 나의 재능에서, 나의 스펙에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럴 때도 절망적인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배우 위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딱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 시련은 하나님이 복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특별히 이 울프라 윈프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바쁜 사람인데요, 하루에 꼭 놓치지 않고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일기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일기를 적을 때 울프라 윈프리는 꼭 5개의 구체적인 감사를 적습니다. 울프라 윈프리의 노트인데요, 바로 감사의 일기입니다. 5가지. 오늘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예상하지 않게 스파게티가 너무나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4번째 감사,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정말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문장을 딱 써준 바로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결국 그녀의 성공 비결은요,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감사,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니 절망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누구보다도 인생의 불행한 조건을 가졌던 여인, 이보다 더 가난하고 이보다 더 처량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의 언덕에 우뚝 서게 된 것, 바로 그것은 작은 일도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진 놀라운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로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물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 감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0편을 보게 되면 시편 100편의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3절 건너뛰고 4절을 보게 되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보게 되면 찬송, 감사, 송축이 나와 있습니다. 다 끝을 보게 되면요, 감사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 찌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때 감사할 상황이 영 아니오시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나의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로 우리가 딱 결심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연습을 한다면 우리의 입이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덩달아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감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제 아들 민식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뭐 기쁘고 그리고 또 우울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좀 표현하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레고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레고는 다 만들 때 설명서를 보고 만드는데 블럭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애가 막 너무나 진땀을 흘리면서 이거 하나 블럭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쇼파 그 안에 이 블럭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제가 찾아줬더니 이것을 딱 받은 다음에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민식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민식이가 그때 한 5살 때 정도 되는데, 민식아, 이때는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이가 우물쭈물합니다. 아빠를 한번 따라해 볼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봐.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뒤로는 이것이 계속 연습이 되어서 고맙습니다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나한테 고맙습니다라는 말인데 이걸 이 아이한테 정말 가르쳐야 되나? 그런데 이건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왜냐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감사를 계속 연습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연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속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는 보이지 않은 역사가 보입니다. 계속 감사하다 보면요, 나의 삶 속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가 고백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행복감이 있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 혜택과 이익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감사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이 감사는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한 감사는 우리의 감사하는 성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품이 습관이 되고요, 내면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그치지 않고 흐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명심하십시오. 감사할 생각만 있을 때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들면 이 감사를 반드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면화가 돼서 나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정말 항상 속상한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정말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행복이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방법은요,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게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부분이죠. 17절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욥을 보세요. 태어났을 때 자기는 적신, 벌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말 실 하나도 자기가 걸치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입은 것도 하나도 없어도 그는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 중에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인데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친척이었지만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실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건강도 잃어버린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정말 올해 나의 자산이 이렇게 줄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사는 항상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올해 아무리 어려웠어도 처음 이민 왔을 때, 처음 유학 왔을 때, 그때와 한번 지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이게 나의 성취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여호와세요. 이걸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가 잃은 것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실한 가정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아들을 입대해서 이렇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또 소그룹 식구들에게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오지 말아야 될 소식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사망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보여준 모습은요, 그 어떤 선교사나 목사도 부끄럽게 하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도 정말 정성스러운 고액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그처럼 그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고 우리가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던 우리들의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성도가 지향하고 목표해야 될 바로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의 정수가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간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믿고 원망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동안 20년간 부족한 부모와 함께 이 세월을 살게 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고백,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의 차이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실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부족한 나에게 지금까지 있게 한 그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밖에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겠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이 고백,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1907년 11월 달 멕시코의 나코자리라고 하는 작은 탄광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인데 가르시아라고 하는 기관사가 탄광촌에서 쓸 다이너마이트를 운반하는 그 기차를 운전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한 탓에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탄광촌 근처에 잠시 기차를 좀 세우고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관실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차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계속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바로 그 칸에도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열차가 폭발한다면 이 작은 마을인 탄광촌은 한꺼번에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가르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내리기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탄광촌에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그대로 이 열차를 통과시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바로 이 열차, 전속력으로 이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어귀를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정말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이 기차가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르시아도 이 기차와 함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1907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년이 더 넘은 사건이지만 바로 이 탄광촌 나코자리 이 마을에서는 가르시아의 바로 이 헌신과 희생을 고마워하면서 지금도 이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탄광촌 사람들이 가르시아 이 사람을 고마워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마을 주민들보다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르시아와 같이 우리의 육신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시고 보혈이 흘려지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영원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 목숨과 바꿔서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십자가 안에서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가슴 벅찬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 배후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무리 잃은 것이 많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자들이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환경을 초월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당연하고 우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큰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속삭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지켜준 것, 아버지,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아버지, 그 장래를 인도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아버지, 죽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시고 태초의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인 감사,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닮아 아버지 눈물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떨어지며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신선도가 높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눈물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상실한 게 비록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땅에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정말 내가 입고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사망에 빠져 가망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감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치지 않는 감사가 계속 모아지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쁨과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나의 감사가 아버지,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교우들에게까지 흘러가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늘 함께해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감사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배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기쁨의 유통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될 선교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